있는데 지난번까지 3장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훌쩍 뛰어넘어서 6장으로 왔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를 한번 다 이렇게 공부해 보면 신앙이 확실하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이 로마서를 한 번만 딱 이렇게 그 전체를 한번 띄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율법주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강의를 많이 들어봐도 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고 복음적인 그런 강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추스려서 어디 한번 보셔도 잘 추스려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없어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현상이 살상무기, 전쟁 무기인 창과 칼,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쳐서, 여기 친다는 말은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만드는데 그 다른 용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농기구로 만들어집니다. 칼을 쳐서 뭘 만듭니까? 보습을 만듭니다. 보습이라는 것은 이 파종할 때 파종을 위해서 쟁기를 갈아야 되는데 땅을 뒤덮으려고 쟁기를 질하는데 그 쟁기의 맨 끝에 그 쇠가 있어야 됩니다. 쇠가 있는데 그 쇠가 보습입니다. 그래서 그 쇠가 이제 가는데 아무리 딱딱한 그 땅도 그 쇠가 들어감으로 갈아집니다.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뭘 만든다 그럽니까? 낫을 추수할 때 베는 낫을 만든답니다. 이제 완전히 살상무기가 농기구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혔던 그 무기를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농기구로 바꿔주는 현상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이 무기가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무기 중에 좋은 무기를 사용한다면 주위를 평화롭고 기쁘게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가져오는데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평화로운 것도 깨뜨리고 또 불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좋은 무기만 사용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습성이 자꾸 이 나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쁜 무기로 사용되려고 할 때 우리는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제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쁜 습성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죄의 지배력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무기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쁜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12절에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력 때문에 그 죄의 지배력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죄의 지배력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무기를 버리고 나쁜 무기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그 지배력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죄의 지배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력은 이제 상실되었는데 이것은 어떠냐면 죄의 지배력이란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의 지배력을 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배력에 하에 있지 이 죄의 지배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력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력에서 영향력은 이제 지배력에서 다 소멸됐지만 그 영향력이 계속 확대시키려고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이 죄 확대시키려고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나쁜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자꾸 짓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습성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이 사단이 뭘 했습니까? 죄를 짓게 했던 죄를. 그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그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도 여전히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자꾸 좋지 못한 무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좋지 못한 무기로 사용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 말씀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좋지 못한 무기로 자꾸 사용되기를 원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보면 13절 말씀이 보면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베드로전서에서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무기를 자꾸 사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13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는 죄에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는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용하면 죄에 굴복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서 헤매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 매개체가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매개체, 또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매개체가 뭡니까? 너희 지체입니다. 너희 지체. 여기에 나온 너희 지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발, 눈, 귀, 코, 머리, 이런 다리 이런 것들을 지체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의 지체는 그런 지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체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우리의 육적인 지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지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지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욕구,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지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행동, 생각, 사고, 마음, 욕구 이런 모든 것들 총칭해서 지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 이게 지체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 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 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그 언어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를 주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불의한 삶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하면 슬픔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 근접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어느 한마디가 상처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위로해서 그를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라는 그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를 사용하면 그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영혼이 영영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행동이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시들어서 곧 시들 그 영혼을 다시 생기 있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현실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살상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나를 사용해도 불의의 언어를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의의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언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것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낙담케 하고 심지어는 시험 들게까지 만듭니다. 행동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생각, 마음 같은 것 모두가 더 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행동 하나를 할 때, 사고를 하나 할 때, 마음을 되새길 때, 여러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생각하고 할 때 의의 무기로 이거 생각하는가,
불의의 무기로 생각하는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건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잘 인식하고 순간순간 인식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쁨이 되고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의의 무기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될까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3장까지만 간단하게 지금 봤지만 그 3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모든 죄들, 우리는 그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죄악들을 짓습니다. 생각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말로 엄청난 죄악을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그 사용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하나를 지었으면 하나의 선한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다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없는 죄악을 짓는데 내가 행동하는 그 선한 것들은 손가락이 꼽을 정도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 선한 것보다도 죄를 짓는데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를 못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종노를 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잘 새겨봐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죄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게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죽었다고 하면 딱 끝났으면은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여기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주인을 노릇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지배를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지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 그럽니까? 의의 무기로 사용되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주어진 과제는 어떤 과제냐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가, 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끝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것은 계속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도 불의의 무기에 사용되지 말고 여러분의 욕구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동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불의의 무기로 반대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을 때는 전쟁과 또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사고를 의의 무기로 계속 사용해 나가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우리 공동체에도 가득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전 세계로 그 평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과 죄악으로 물들었던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고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날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의의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과 웃음꽃이 피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